아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한영을 실행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내적인 생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누린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체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제로 보통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대부분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아주 좋은 선생님, 아니면 랍비,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선한 가르침을 주러 온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 그러면서 바로 나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죠.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을 먹는다는 뜻이 어떠한 뜻인가를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그 내용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6장 47절부터 읽어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가?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투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6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내 살과 내 피를 말하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바로 이런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내가 주는 것은 바로 영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바로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과 생명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나를 먹는다는 뜻은 바로 영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마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바로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나를 먹는 자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 7장에 보면 이제 나를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내게 와서 마시라. 무엇을 마시냐? 그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 준 영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4장 23절부터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역시 바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려면 당연하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누리려면 그분이 영이심을 알아야 되고 영, 곧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것이고 주님을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구나. 바로 그 성령이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통하여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셨구나. 결국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영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호흡할 때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로 그 성령이 내 영 안에 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또 영으로 돌이켜 그 성령을 계속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영, 바로 그 영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영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 바로 그 성령이다.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에 속한 것도 다 들어있고 아들이 이루신 모든 것도 그 성령 안에 들어있고 또 그 아들이 특별히 이루신 것은 뭐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그 안에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성령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이루신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아주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쉽죠. 숨은 자연스럽게 쉬고 또 목마르면 다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바로 성령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성령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늘 많이 하죠. 기도할 때조차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고 일단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켜서 주여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주여 이렇게 탄식하는 주여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는 기도가 처음에 우선돼야 된다. 왜?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그분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우리 머리가 아니라 그것을 좀 멈추고 가장 깊은 곳으로 탄식하는 그분을 부르는, 막 말은 안 해도 돼요. 말을 자꾸만 우리들도 종종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느낌이 있죠. 자꾸만 기도를 하려고 막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를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야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말은 막 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막 하죠. 막 나와 입으로. 그냥 생각을 따라 막 나와. 그러면서도 안에는 이게 참된 기도가 아닌데 그냥 막 남들 들으라고는 아니겠지만 그냥 말이 우리는 항상 말을 먼저 하면 안 돼. 마음으로 돌이키는, 영으로 돌이키는 주여, 주여 무엇을 기도할까? 주여. 이 탄식 먼저 영으로 돌이키는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분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터치되고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과 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마시는 그런 기도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바로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켜 바로 성령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부부 이야기를 하면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또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 항상 사랑이 필요하고 또 복종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사랑과 복종이 잘 안 되죠.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왜 그것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가? 바로 이러한 이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런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안 되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종종 가르침을 많이 주지만 사실 이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종이 돼야 그 복종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마음껏 마시는 것이 부족한 것이지 우리에게 뭐 사랑이 부족하고 복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성령을 주신 것. 성령 안에 능력과 복종과 또 사랑과 지혜와 축복과 하물며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어디 그 성령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마음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그 성령이 공기처럼 이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폐 안에도 이미 있어요. 우리 온 존재 안에 그 성령을 끊임없이 나의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셔서 바로 그분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돌이키고 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우리는 보통 성령을 먹고 성령을 마신다고 말을 하죠.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무엇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을. 나를 마시는 자는 바로 성령을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취해야 돼요. 술에 이렇게 한 잔 마신 말고 한 병씩 이렇게 마시면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령에 취하도록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취함이, 영적인 취함이 필요하다. 조금 마셨고 의식이 다 있고 뭐 사례가 받을 예의도 있고 이제 종종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칠 필요가 있다. 미치도록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또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을 호흡했고 또 오순절 날 바로 성령이 모든 단체적으로 모든 일괄적으로 모든 120명들에게 같이 충만하게 채워졌죠.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강력하게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물며 너희는 들으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올바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게 베드로가 바로 성령이 그냥 충만을 넘어서 성령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먹고 마시지만 아주 미치도록 먹고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광적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때 막 그때도 막 뜨겁고 춤을 추면서 하물며 어느 때는 회개형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미친 듯이 좀 이렇게 모습이 보여야 돼. 여기 보니까 그냥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조금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만 정신이 온전한 지킬 것은 지킬 모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 하나님에 대해서 미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에서 말을 솔직하게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 이제 술이 꽉 어느 정도 차면 이제 별로 말도 없는 사람이 말도 아주 또 안에 있는 답답하고 좀 억울했던 거 아니면 자기의 생각들 말을 해갖고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 왜? 보통 사람이 술을 취하면 자기의 어떠한 이성을 조금 이렇게 놓죠. 내려놓으니까 그냥 안에 열린 마음이 되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것이 너무 과해갖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많죠. 어쩐지 이 성령과 술은 그 겉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어요. 내 어떤 매너나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넘어서 좀 미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을 더 풍성하게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미치지 않았냐? 더 성령을 많이 마셔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미칠 정도로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마셔야 돼.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 그래서 그냥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막 바다에서 막 뛰면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따라할까요?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할 때 종종 우리가 여기 불을 끄고 기도하잖아. 왜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뭐 다른 사람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춤을 추는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우리 미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령을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요소 미칠 정도로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 미친다는 것은 다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막 기도를 너무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내가 어디 있지? 또 기도를 충만하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는지 떠있는지 잘 모르고 또 하나는
내 이름도 잃어버릴 정도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을 먹고 마시되 어느 정도까지 미치도록.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하나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오래됐어요. 그 책 제목이 너무나 생생해.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미치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제목이. 근데 그 제목을 딱 보고 책을 샀는데 얼마나 그냥 제목이 마음에 들었었어. 하나님을 미치게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지 말고 충만 하나님 내가 성령을 먹고 마시되 그냥 미칠 때까지 미치도록 열광할 때까지 내가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한번 받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종종 성령을 깊이 호흡하고 받아들입니다. 호흡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한 1, 2분, 한두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을 호흡하고 이런 기도를 10분, 30분, 1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충만함이 이런 뜻인가 보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는 청년 예배 때 어떤 자매가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내가 이범수 목사한테 들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의 간증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자꾸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하나님을 얻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진짜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계속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회개의 영도 막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런 간증을 청년 예배 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요? 미치도록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앞에서 미친 정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한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아들이죠. 이렇게 충만하게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공기를 우리가 깊이 심호흡하고 심호흡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죠. 그렇게 그냥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기분이 이렇게 상쾌해지다는 내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많은 경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이 듭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내가 다른 사람 동료에 대해서 내 태도가 잘못, 이렇게 우리가 정죄나 죄책의 의식이 우리 안에 사실 듭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몇 가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6장이죠.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한다. 바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책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한 이런 죄책감이나 나의 잘못된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가 빛이니까 그것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또 내 자신의 내 자아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그런 죄악과 나쁜 이 자아들을 다 이렇게 품어내죠. 성령을 계속 이렇게 호흡하면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품어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다 품어냅니다. 우리가 숨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품어내면 또 우리는 새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좋은 공기 때도 내보시고 새 공기를 마시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죄악을 품어냅니다.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을 품어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품어냅니다. 내가 부모님께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치 못한 것을 내가 다 품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나쁜 것은 품어내고 새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우리 안이 새로워지면서 기쁨과 자유함이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모든 범사에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심호흡하니까 영적인 새 공기가 들어오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자유롭고,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자유함이. 어쩌니 여러분들이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떠한 책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다 기도로 단식하면서 풀어내고, 또 한편적으로 또 새 공기를, 새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우리 몸의 자유와 해방과 건강과 기쁨이 충만해져.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지. 사실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해야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죄의식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무슨 행복하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령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어느 정도까지 미치도록 한번 끊임없이 받아들여버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최고도로 성령을,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 지혜, 그 안에 지혜.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있어. 그래서 우리 나이가 많은 우리 종종 어떤 권사님들은 그 교육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하는 거 보면 아주 지혜가 있어. 왜?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벽 시간을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영을 우리 깊은 곳으로 호흡하고 우리의 죄악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품어내고 오직 우리 온 존재의 성령으로 채우사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